아모스서 1장 11절에서 2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끊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릿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요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 아모스 세 번째 시간으로 아모스 1장 1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메섹으로 대표되는 아람과 가사로 대표되는 블레셋 그리고 두로에 대한 심판을 보고 오늘 본문 말씀까지 포함해서 이 심판의 내용의 대상이 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궁궐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주권을 꺾으셨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었냐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오히려 세상 방법을 따르거나 세상 방법과 섞어서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될 때는 오히려 그것은 미련하고 이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주권을 함부로 사용해서 심판받는 것처럼 우리도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처럼 아람과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세력이었고 두로는 협력관계에 있었지만 배신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들이었지만 오히려 더 강하게 압박하고 강하게 핍박하는 걸 즐거워하는 에돔과 암몬과 모압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뜻을 나타내고 있냐면 바로 에돔에 대한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에돔이 무엇을 했습니까? 서너 가지 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처럼 이거는 가지수로 서너 가지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하면서 그 죄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가 계속 만연해지는 것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들의 죄의 내용이 앞선 적대 국가나 거래 관계에 있던 자들보다 더 잔혹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서, 그의 형제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긍휼을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어 분을 끊임없이 품었습니다. 즉 오히려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를 오히려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존재로 봐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한 핏줄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에서나 룻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그들이 성장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을, 형제 나라를 공격하고
오히려 더 이기고 싶어서 더 강하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 궁궐들을 살리라. 그들의 주 성읍들이, 궁궐들이, 주권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암몬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잔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이들의 죄는 뭐였습니다?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자,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됩니다.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 우리가 고대 국가라는 체계 안에서, 그리고 고대 국가들이 자기의 영역을 확장시키면서 더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그런 자연스러운 방향 안에서 볼 때는 이것을 우리가 죄로 볼 수 있냐는 것입니까? 오히려 에돔 같은 경우는 그 형제를 쫓아가서 국류를 벌이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고 분으로 끊임없이 대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관계에서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인데, 지금 소속이 다른데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이 이 죄를 지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바로 이 길르앗은 요셉 족속의 후손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 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분깃을 주시고 각 가문마다 분깃을 주셔서 그 분깃을 계속 계승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정말 잔혹한 짓을 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지경을 넓히고자 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이 잔혹한 짓이 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건 둘 다 죄입니다. 둘 다 죄인 것은 우리가 전체를 다 묵상한 다음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을 사르되 전쟁 날의 외침과 회오리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께서 잔혹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별업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죄를, 그들의 잔혹함의 죄를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벗어나서 오히려 탐욕에 빠져서 모든 것을 가하게 만드는 그들의 무도한 의지를 하나님께서는 꺾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압에 대해서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좀 더 이상합니다. 앞서는 형제라고 얘기하고 길르앗이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선민들을, 하나님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일꾼들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모압은 무엇을 했냐면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중심에 놓고만 생각하면은 어떤 오해를 불러올 수 있냐면, 그래, 이 에돔이 너무 잔혹했어. 계속해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도 두로도 그 형제를, 그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해서 어떻게 했어요? 에돔에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에돔은 또 뭘 하길 좋아했는 거냐면 이 사람들을 사길 좋아했던 거예요. 노예로 부리길 좋아했던 거예요. 자기 소유로 만들기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이 죄를 지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모압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되어서 이 에돔 왕을 심판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무엇이 된 거예요? 모압이 징계를 받는 징계의 제목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부분이 징계의 제목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이 세 나라를 통해서 더 확장해서 지난 시간 살폈던 이전의 세 나라까지 포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판의 내용을 보면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옥 궁전을 사리리니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그들에게 체계를 만들고 통치를 만들었던 지도자들을 사라지게 만들어서 그들이 방황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정말 처절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이들이 가진 모든 주권과 주권을 통해서 얻게 되는 힘, 혹은 힘을 통해서 얻게 된 주권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소유한 힘 다 누구에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여된 힘을 이들은 뭐 하는 데 쓴 거냐면 정복하는 데 쓴 거예요. 형제 나라라고 표현을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지금 현재 각각의 나라를 형성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으면은 아람과 두로와 블레셋과 모압과 에돔과 암몬이 이쪽에 나란히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형태로 지금 이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나라의 제도를,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 지역의 역사를 아는 것처럼 모압이 아수르가 커져서 이 지역을 이미 다 점령하게 되고, 그 이후에 블레셋이 점령하게 되고, 그 이후에 메디아 바사가 점령하게 되고, 그 이후에 그리스가 점령하게 되고, 그 이후에 로마가 점령하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에 나오는 5 신상의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고대 사회의 모든 나라들을 보고, 우리나라도 삼국지 시대에서부터 지금 대한민국까지 이어오는 모든 과정에 영토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점령 전쟁 안에서 이 나라들이 어떻게 일어서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큰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어떤 움직임은 어떻게 보면 인간 본성 안에서 당연한 거 아닌가. 경제적인 거라든지 군사적인 거라든지 정치적인 거라든지 각각의 나라들이 자기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아직도 정말 소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인간의 역사에서 어찌 보면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라 그러고, 더군다나 협력하고 서로 섬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되돌아볼 그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서를 시작하면서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권 안에서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서를 우리가 계속 상고하면은, 그리고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첫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계시는데, 아모스서의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연수를 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계와 연수를 정하셔서 그 안에서 무엇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세운 민족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민족을 볼 때, 모든 민족을 보는 그 개념에 우리가 대입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예시가 뭐냐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가문 중에 가장 작은 자였어요.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동생 베냐민은 너무 어렸고 그 당시에 가장 어린 아이였어요. 그리고 가장 연약한 존재였어요. 물론 아버지의 사랑은 듬뿍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뭐 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그의 일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요셉을 높이 들어서 요셉을 잘 되게 하려고, 즉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셨나요? 우리가 창세기를 바로
묵상했다면 그런 얘기를 절대 못하죠.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안에서 우리 가문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형님들이 팔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먼저 써주신 겁니다. 즉 요셉이 세움을 받은 것은 요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그 가문을, 즉 형들을 살리기 위한 거였어요. 형들의 자손들을 살리기 위한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셔서 그 꿈을 주자 형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시기했다고요.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으리라.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고 아브라함을 높이는 것으로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즉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봉사자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 혜택은 누가 누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지금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봤을 때 이방 민족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게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길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이 먼저 부른 일꾼을 통해서 이 은혜를 베푸시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앞서 나타났던 다메섹으로 표현되는 아람과 가사로 표현된 블레셋은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이것을 거절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근데 우리의 시선을 이 아모스서 시대가 아니라 다윗 시대로 넘겨봅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이들이 결코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즉 죄악된 세력은 물리쳐 이겼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 두로와 시돈이라든지 그 주위의 여러 나라들은 뭐 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협력하기를 원했어요. 이 협력하기를 원하는 것이 솔로몬 시대로 계승되면서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를 맛보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솔로몬하고 만남 자체가 큰 의미가 있어서 많은 주권자들이 찾아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 된다? 우리에게 복이 된다. 그것이 분명히 세워졌던 시기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타락하기 전에 나타났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모습은 어때요? 지금 모습은 철저하게 양육 강식이에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교환하면서 자기네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잘못된 모양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축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따르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고, 하나님의 일꾼은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거든요. 사도행전의 삶을 보면은,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바로 그 모습을 회복시키고 그 모습을 확장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돔, 암몬 자손, 모압 이들의 죄악의 모습은 철저하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거부하면서 죄악으로 끊임없이 달려가고, 이 달려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돼버린 거냐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오히려 거절하고 축복을 주는 일꾼들을 죽이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의 통로가 사라져 버리니까 자기 이기주의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서 한때 마스크가 모자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마스크 수출하면 안 된다. 외부에 수출하기로 계약된 것도 다 취소하고 국내로 돌려야 된다. 이 얘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최근에도 선진국이 백신을 개발해서 이 백신은 우리가 온 인류가 같이 쓰는 공용제로 하자라는 것이 백신 개발되기 전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결국 어떻게 했어요? 자국민들을 먼저 맞추는데 먼저 다 쓰고 나서 오히려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제한적이면은 이기적이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보다는 양육강식의 원칙이 더 통용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줬어요. 다윗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해서 그 주변 나라가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 악의 세력이 어떻게 의인의 세력을 이길 수 없고 주위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축복받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궁극적으로 완성시키는 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셨고 이 축복을 누리는 통로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옥중서신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의 모든 행동이 죄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압이 에돔을 공격한 것도, 암몬이 길르앗을 공격한 것도, 에돔이 끊임없이 형제를 약탈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앞서 살펴본 다메섹과 가사와 두로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회복하는 삶, 이것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다윗처럼 악한 세력은 무찌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기관이 지금은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로마서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마서에서는 모든 인류가, 우리가 이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니 모압도 암몬 에돔도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들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은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의 원리 안에서 온 세계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에 둘러싼 나라들이잖아요. 이들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었죠. 무엇을? 하나님의 통치를.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에 15절을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는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인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임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충분히 누리지 못한 이들도 이렇게 심판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 은혜를 먼저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심 받은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면은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내리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이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통로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지금 현재 교회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로 23절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충만함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보여주잖아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로 머리를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힘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만물 안에 있지만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나타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니 그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고 그분이 주신 생명의 능력이 무엇이고 거룩함이 영화로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타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서 못하게 하겠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겠다.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시겠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즐거워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가장 복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이방 민족들,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었고 이 일을 하지 못한 먼저 일꾼된 사람들, 더 큰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아모스 말씀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하나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간에게 양심의 법으로 질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양심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성품이요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입니다. 양심은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순간 인간은 변화되고 약화되어 타락하기에 이르렀어요. 무수한 시대를 거치는 동안 인간의 역사는 양심을 잃고 자행되는 범죄로 가득 찼습니다. 신학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타락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이제 회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회복할 수 없어요.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여 양심이 자기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도 양심은 인간의 본성 중 중요한 부분으로 창조주의 일반 은총에 따라 율법의 요구사항들이 인간의 마음에 새겼어요. 그래서 무엇을 인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인사 대천명 이런 표현이 왜 나왔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고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권은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늘이 준다는 거예요. 동양 사상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마지막 종말이 오기 전에 심판하셔 공의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에게는 율법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의 종말이 다가오기 전에 개인적이든지 국가적이든지 그들의 범죄에 대한 심판하셔 역사를 정화시킨다는 거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는 항상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통치는 항상 완전하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 누구라도 일반 은총으로 살고 있고 그들에게는 도덕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님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모스서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지상의 국가를 모두 조사하시고 그것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를 내리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히 다루신 사항은 군사적인 야만성, 무자비한 인신매매 행위, 상호 간의 계약 위반, 지속적인 몰인정, 무력의 낭폭함, 죽은 자에 대한 지독한 행위 등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주안의 관계는 육적 혈연적 관계를 감소시키지 않고 더욱 강화시킨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예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육적인 혈연 관계를 무시하거나 감속해하는 원인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가족 관계가 무너진다는 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뭔가 인간의 다른 욕심이 삽입된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질서를 회복시키는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예요.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축복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뭔가 무너져요. 이것 때문에 사회의 질서가 무너져요. 이것은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죠.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나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앞으로 아모스서에서 계속 지적이 됩니다. 육적인 혈연관계 때문에 주어진 의무와 책임은 그 어떤 경우에도 최선을 다해 사랑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에돔과 암몬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모압은 에돔에 대하여 잔인하였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는 범죄예요. 오늘의 성도들도 자기 가족과 주 안에 있는 형제들에 대한 책임을 더 강화하여 실천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안에서 복 받으세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징계의 말씀을 주실 때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가장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세상에 나타난 다윗의 시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참된 예배자로 그리스도의 충만을 나타내는 교회로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먼저 회개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 복음으로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